신앙생활에서 마음과 겉모습은 모두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겉모습만 있는 것, 주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겉모습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이 소용없다는 말이지, 마음이 중요하니까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겉모습도 그에 맞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겉모습도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며 겉모습을 무시하는 신앙도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겉모습, 즉 마음과 겉모습이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간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영적 집회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은 중요한 것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반면 첫 번째 사건은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겉모습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을 먼저 보겠는데 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서 영적 운동을 단행합니다. 6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은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어요. 3, 4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미스바 집회 이전에 이미 아스다롯과 바알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스바 집회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 미스바 영적 집회를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저놈들이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집결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7절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앞세웠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까지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진격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실로에 있는 성소까지 완전히 파괴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사건에서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블레셋에게 지난번에 빼앗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율법대로라면 언약궤는 반드시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쟁에서 성소가 완전히 파괴당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왔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옮겨 다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니 어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블레셋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8절 중반부분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이 요청한 것은 딱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요청대로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게 되었고 지난번 전쟁 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건을
지난번에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던 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실로의 성소에서 언약궤를 옮겨와서 그리고 그걸 앞세우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인 블레셋 군대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겼다, 우리가 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3만 명 이상의 군인이 죽었고 앞세웠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자,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의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언약궤를 성소에서 전쟁터로 옮기는 그 전대미문의 의식에 비해서 본문의 기도 부탁은 너무 평이해요. 사실 이건 뭐 특별한 의식이라 할 것도 없죠. 기도야 뭐 평소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엄중한 의식을 행했던 지난번 전쟁에선 여지없이 패배했던 반면, 그냥 기도만 부탁한 지금 본문의 전쟁에서는 동일한 상대인데도 전혀 없이 크게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두에 강조했듯이 의식과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지만 여호와 자신은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은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특별한 의식만 행했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반면 본문의 전쟁은 달라요. 이들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영적 집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만 했어도 크게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백성의 표징으로 명하신 것이 할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흔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없는 백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할례의 의식 자체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게 아닙니다. 주변 이방 국가에서도 이런저런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떤 부족은 뭐 성인식 의식으로 행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부족은 결혼을 앞둔 신랑의 의식으로 행하기도 했었고, 하여간 여러 다른 이유로 할례를 받은 이방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도 할례의 표식을 지닌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흔해 빠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라 하셨을까요? 아니, 기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한 표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그게 훨씬 더 확실하고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구분되어라,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할례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는,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독특한 것이라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할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이라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그땐 할례 자체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마음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너도 할례의 표식이 있고 나도 있지만,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마음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내가 행한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그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남들도 행하던 할례를 백성의 표식으로 삼으셨고, 그러했기에
신명기 10장 16절 등에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의식과 형식도 무의미합니다. 할례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속 마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겉모습은 아무 상관없는 것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은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겉모습과 형식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지난번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은 의기양양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 옆에 놓았는데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갔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곤의 신상이 있는 아스돗에 독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놀라서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역시 거기에도 독종이 발생했어요. 하여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블레셋 도시마다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엔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언약궤를 빨리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인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왔는데 본문 19절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치셨다 그랬어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니까 아마 뚜껑을 열었던 것 같은데,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언약궤는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사하고 겉에도 손으로 만져선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들여다보기까지 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놀란 벳세메스 사람들이 황급히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고 언약궤는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빛이 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향한 마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그 형식과 겉모습이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게 그게 무슨 겉모습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불량함 때문이 아닙니까? 이들이 안을 들여다볼 정도였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한 마음의 불량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지, 뭐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뭐 그 형식이 좀 어긋났다고 겉모습 때문에 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는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인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가 흔들리는 바람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웃사가 그것을 급히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거나 손자입니다.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지키며 살아온 산 증인이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언약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생명을 바쳐 함께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불경한 마음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웃사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처박히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분명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잊었어요. 민수기 4장 5절 말씀처럼 언약궤는 어떤 경우에도 손으로 만지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옮길 때에도 언약궤의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막대를 메고 옮겨야 돼요. 그래서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웃사는 깜빡 그것을 잊었고, 급한 마음에 그것을 잊었고,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겉모습이 또한 중요합니다. 마음에 없는 거칠애가 물론 문제지만 마음만 강조하고 겉모습을 무시하는 건 역시 형식에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건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약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남편의 핍박 때문에 교회 출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매 주일 아침 목욕탕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시설이 좋은 찜질방과 사우나탕에 질비하지만 당시엔 전혀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목욕탕에 갈 때는 대야에다가 수건과 비누 등등의 물품을 챙겨서 가던 시절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분도 교회 올 때마다 목욕탕에 갔다 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복장으로 그런 모양으로 교회에 오곤 했어요. 또 어떤 날은 그나마도 알리바이를 만들지 못해서 못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겉모습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겉모습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꼭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집에 있어도 거기 계시고 내가 산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교회까지 걸어 나오는 그 모습과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겉모습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건한 모습, 즉 마음과 겉모습이 함께 가는 진실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 아비나답의 후손인 웃사와 아효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언약궤의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메고 옮겨야 됩니다. 수레로 옮겨서는 안 돼요. 다윗 왕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사람들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언약궤를 옮길 때는 메고 옮긴 게 아니고 수레로 옮겼어요. 다윗이 이걸 왜 막지 않았을까요? 이걸 왜 시정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언약궤를 위해서 특별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몰고 나온 사람이 웃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언약궤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온 사람, 그런 독보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도 감히 언약궤에 대해서만큼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웃사의 입장에서도 그
그래도 내가 수십 년을 언약교회와 함께해요. 정말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는 내 주관대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손으로 만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그 어떤 경험과 관록이 있다고 해서 감히 그 누구도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내 주관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반드시 명심하세요.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습니다. 그래도 웃사는 언약궤를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사람인데, 언약궤와 평생을 함께해온 독보적인 권위자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치더라도 웃사만큼은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웃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 이전에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고 치지 않았어요.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노골적인 무시 행동만 없었으면 아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놈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언약궤 하나,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단 얘기야? 열어보았을 겁니다. 안 열어봤겠습니까? 그러기만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여지없이 패배했지. 여호와가 있긴 어딘. 막 조롱을 하면서 발로 차기도 했을 겁니다. 침을 뱉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실망하고 분노할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는 기대하십니다. 때문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크게 분노하고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큰 교회일수록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웃사까지도 치신 게 아닙니다. 웃사이기 때문에 친 겁니다. 만약 웃사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까지 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경력과 권위를 지닌 사람이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감히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기에 그 사람만큼은 그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름 석자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회자이기에,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기에 일반 교인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더 크게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교회이기에, 한국에 큰 공헌을 남긴 교회이기에,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는 그거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더 크게 분노하십니다. 때문에 내세울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권위를 내세울만 하면 내세울만 할수록 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